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7절 부활의 의미, 하나님 곧 말씀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의 모형인 예수에게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장면이 전개가 되었고요. 이제 이어서는 생뚱맞게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부활에 관해서 이제 예수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죠. 그죠? 죽음과 부활, 그들이 인지하는, 그들이 믿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고깃덩이 옷을 벗었다가 그대로 이 고깃덩이 옷의 형태, 이 형체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원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왜 도대체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성령도 구하지 않느냐. 이게 참 안타깝고 마찬가지로 화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국은 다 뭐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곧 성전으로 세운 것이, 창조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확증이기도 하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적어도 인간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90억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90억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90억 각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죠? 호흡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걸 살아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돼요? 그리고 이 고깃덩이 옷 벗으면 그걸로 영원히 끝이라고 또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90억 사람들을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은 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냐면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두은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게 호라우 되어져서 그게 밝히 드러나지게 되면 거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넘겨받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곧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 사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전능자가 심어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호흡은 해요. 왜냐하면 그 호흡의 근원이 결국은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두은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이니까 그게 생명나무 자체로 온전히 밝히 드러나지 못하면 호흡은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산 존재는 아니에요. 전능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능자가 인지하는,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만이 살아있는 존재,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90억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의식,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걸 전능자는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죽은 시체, 마른 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존재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죽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인간들의 자아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아라고 하는 거, 의식이라고 하는 거,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끌고 가 다나토스, 진리를 위한 죽음, 목을 베어버리는 것을 성경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도 그 죽음이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나토스라고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의 죽음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형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 없는 부활은 그럼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나와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나도 다시 부활하는 거다? 그런 건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얼토당토한 엉뚱한 성경풀이란 말이죠. 특히 소리 글자인 한글의 가장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소리 문자 그대로로 번역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튼 성경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90억 각자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90억 각 사람의 소위 말해서 자아라고 하는 거, 의식,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끌고 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이다. 그걸 다나토스라고 표현한다.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부활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파묘에 등장하는 일본 귀신처럼. 그죠? 내가 귀신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90억 각 사람이 지금 귀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
그 귀신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 죽음의 의미예요. 내 의식,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죽어버리면,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나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빛으로, 소금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왜 하필이면 원어 성경이 rais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이게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raise to life. 생명으로 일어나다, 생명으로 세워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어 성경이. 그러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누워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누워 있는 게 뭐예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90억 각자가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모형인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3일 만에 일어나죠. 그리고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체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요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게 죽음이 아니고, 이 벗었던 고깃덩이 옷을 그대로 입어서 이 형상 그대로 살아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왜냐? 소위 말해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활은 새로운 몸을 가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활의 서신서를 읽어봤을 때, 부활의 서신서란다. 죄송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봤을 때 바울이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서신서에서 교인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나는 부활한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새 몸을 가졌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이 말하는 부활, 바울이 말하는 새 몸이 뭐냔 말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 이전까지는 내 의식으로 내가 살아갔어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 내 의식이 목베어서 목베임 당했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목베임 당한 그 빈자리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새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몸의 의미 아셨어요? 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말이 몸이에요. 말이 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옛 몸이란 말이에요. 옛 부대예요. 옛 방언이에요. 그걸 죽이는 게 복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걸 죽여서 창세기 1장 1절대로 새 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의식, 내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식이 나한테 넘겨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부활이다. 요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없단 말이에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지금 문자적으로 죽음을 요 고깃덩이 옷을 벗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도 요 고깃덩이 옷을 그대로 입고 요 형체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죠.
어떤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 칠형제의 아내로 살았다. 그가 죽었다.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헛소리 하는 거죠.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부활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한 자들은.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성경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깨달아가고 있고 깨달은 성도들은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새 몸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저런 엉뚱한 복음 믿는 자들 말고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하니까. 심판이 있어야 부활하니까. 나의 옛자, 내 의식, 곧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던 내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이 죽는 것을 성경이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의식을 넘겨받아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말하는 성전. 그걸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등장시켜서 설명한 거고, 그 예수는 바로 우리 90억 각자의 모형이다. 우리 90억 각자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다.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고, 율법나무, 선악나무로는 죽고,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귀신, 그 마귀로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부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산자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So the Lord isn't the God of the dead. 여기서 Lord, 하나님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집은 성전이에요. 선악의 율법에 매여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산자, 곧 말씀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집은 야곱,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 이삭과 같은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들, 성전이 되어진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진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먹어요. SNS 같은 데 보면 성경을, 복음을 내 삶에 잘 적용시켜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한다. 그건 하나님을 믿어서 변하는 게 아니죠. 지가 지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적용 타령하면서 맨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여전히 팔팔 뛰고 있는데 이걸 율법과 윤리와 교훈과 교리와 도덕, 세상 사는 지혜로 취해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를 시킨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해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까? 귀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 믿고 있고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를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전하는 자들,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이것을 율법과 윤리와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서 미혹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같이 삶을 누리자, 이렇게 전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 죄다 다 뭐래요? 47절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래요. 왜냐? 엉뚱한 거 전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잘 이해가 안 가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오직 하나,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기 위한 말씀, 말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걸 명심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야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